오늘도 귀한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수요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씨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따스한 햇살이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비추일 때 우리가 생기 있게 살아남을 느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귀한 따스한 성령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안으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안으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차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3절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 두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짐과 근심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아뢰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두 번째 기도 드릴 것은 하나님의 사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귀한 주님의 은혜가 이 귀한 성전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지금 예배 가운데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을 가지고 왔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마음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갈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짐하며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줄 깨닫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족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 모두가 새 생명 얻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뢰어 주님과 함께 질 수 있는 귀한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귀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해결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사 순종하면서 그 무거운 것들을 돌파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함으로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구약 성경 568쪽에 있는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라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 걸까요? 믿음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역사는요, 많은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작은 믿음 하나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수없이 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더니 어린아이처럼 살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서두에 보게 되면 포로로 잡혀온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여러분 그렇게 요단강에서 몸이 깨끗하게 되어진 그 시작에는요, 뭔가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여자아이가 무심결에 던진 그 말이 시작이 되어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작은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이 어린 소녀가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누굴까요? 엘리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 있었다면 이 병이 다 고쳐졌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말인 거죠. 본문의 이야기는요, 믿음을 가진 어린 소녀 하나로 인해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 여자아이의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시작이 되었어요. 나아만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뭔가 여러분,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나고 거대한 믿음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이 어린 소녀의 작은 믿음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역사도요, 우리의 작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작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작은 믿음을 잘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언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녀는 알았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쓰임받을 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이렇게 쓰임받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전혀 몰랐을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했던 그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지만, 그러나 그 작은 소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이후에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 믿음이 비록 작아 보여도 우리 안에 믿음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 반드시 들린 바 되어져서 쓰임 바 되어지는 그런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쓰실지, 언제 쓰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능성을 줍니다. 당신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작은 믿음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잘 간직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 없이 잡혀온 이 작은 소녀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져 갔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나아만의 이야기는요, 예상치 못하게 비약이 되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소식을 들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긁어 예물을 보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예물을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아만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람 고치는 하나님이냐?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시비걸로 온 거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안에 시비가 담겨 있다. 근데 아람 왕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순수하게 정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니 우리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잘 고쳐달라는 마음으로 보낸 건데 오늘 이스라엘 왕은 이걸 오해했습니다.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어떤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일들은요,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해석되어지고 받아들여지기 마련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상황이냐,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과 모든 일들은요, 다르게 해석된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다가왔는데 그걸 시비로 받아들이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순수하게 다가왔는데 혹시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의 뜻을 오해하거나 곡해하는 일은 없는가?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생깁니다. 이런 겁니다.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주관적인 해석은요, 이와 같은 오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오해의 가능성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내 상황의 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누군가의 그러한 내게 다가오는 일들이요, 그게 오해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 혹시나 이렇게 오해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는 그것을 오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대로 보여지게 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다가오는지가 보여지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왕에게 그를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나아만과 엘리사의 만남이 성사되는 것 같았는데 엘리사가 누구를 만나주지 않죠? 나아만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말을 전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이게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해줬던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나아만은 그걸 기대하고 온 게 아니거든요. 뭔가 이 사람이 아주 신통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기 때문에 자신에게 뭔가 그런 마술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고쳐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기대와 달랐어요. 조금은 무례해 보이기도 합니다. 나를 안 만나주는 거잖아요. 그래 좀 만나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면 좀 만나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대 장관은 여러분 그 당시에 2인자거든요. 왕 다음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를 안 만나준다고요? 무례하기까지 하긴 이 엘리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 강이 훨씬 더 낫다.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더 낫지 않겠냐? 내가 거기 가서 씻으면 되는 거지. 내가 왜 요단에 가서 씻어야 되냐고 화를 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이제 기대였던 거예요. 손을 대고 그 부위에 뭔가 손을 흔들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를 고쳐줄 줄 알았는데 얼굴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분노하고 떠났습니다. 이게 나를 만나주지도 않는구나.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차라리 내가 다메섹 가서 씻겠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나와서 그를 설득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만약에 저 엘리사가 당신에게 이것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심각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해도 당신 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로 씻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고 대단한 일이라고 하지 않고 가시려고 합니까? 그 말 듣고 내려가서 7번 담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하게 고쳐졌어요. 그가 고침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요, 들을 귀가 있었어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요, 들을 귀가 있었어요. 그 정도의 권세라면 자신의 부안해지는 종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지금 어떻다고 돼 있어요? 분노하고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떠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화가 잔뜩 났어요.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그 말에 몹시 분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여기 분노하며 떠났다는 이야기는요, 웬만큼 화가 나서는 이게 적지 않을 거예요. 아주 그냥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종들의 말을 들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가 쉬울까요? 말대꾸 한다고 어디다 대고 이야기를 하느냐고, 난 돌아갈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나만은요, 들을 귀가 있었어요. 분명히 합리적인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어요.
자신의 감정보다 합리적인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여러분 귀를 열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마음을 열고 귀를 여셔야 돼요. 이게 나만의 장점이었어요. 작은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어요. 자신의 집에 있던 어린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당신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고요. 물론 절박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 어린 여종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몹시 분노한 상태 가운데 돌아가면서 자신의 종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말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고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던 이 나만이 치유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던 나만이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만약 그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이런 치유를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포로로 잡혀온 어린 여종의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렸다면 이런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종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은혜를 받는 기본 바탕은 이처럼 듣는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귀를 딱 막고 마음을 닫고 있으면요 절대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여셔야 그래야 은혜도 체험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와 발전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마음과 귀를 열어서 은혜를 체험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요. 귀를 여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찾아올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나만은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도 새로워졌어요. 육신도 고쳐졌지만 영혼도 고쳐졌어요. 그의 태도가 변했어요. 그는 고침받고 돌아와서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종이라고 부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 스스로를 낮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종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당신의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십시오. 겸손해졌어요, 사람이. 그리고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야기도 해요.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온 이 사건을 신약에 우리가 오게 되면 무엇과 비유하냐면 세례와 비유합니다. 달라졌죠. 세례와 비유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받고 난 이후의 삶은 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오직 내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주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바로 이 세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단강의 사건과 세례의 사건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제가 더 말씀드리냐면 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나아만을 언급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한 사람은 사르밧 과부고요. 바로 한 사람은 여기 나오는 나아만입니다.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등장시켜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맥락이냐면 이 두 사람이 순종의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 두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가뭄 가운데 음식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나병이 고침을 받는 그런 은혜를, 축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이유가, 그 두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순종 때문이었다는 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만난 과부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갑자기 한 과부를 만났는데 이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서 내게 떡을 가져와라. 여러분,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사르밧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떡을 가져오라. 잘못하면 따기를 맞기가 좋은 이야기입니다. 너 어디서 나를 봤다고 나한테 떡을 가져오라고 얘기하냐고.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떡은 없고 이제 내 아들하고 내가 딱 한 번 먹을 양의 가루밖에는 없다.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가져가서 하나 만들어 와라.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내 가정에, 당신의 가정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할 거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 정말 그렇겠구나 들리십니까? 믿음이 정말 좋은 거죠. 생판 모르는 여러분, 이방의 남자가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별 미친 사람을 다 보겠네. 근데 이 여인이 정말 만들어서 갖고 갖다 주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한 그대로 다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 아들과 그 과부가 함께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이 나아만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아만도요,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화가 잔뜩 났잖아요. 안 만나줬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가기가 쉬운지 그냥 가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게 됩니다. 이 두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두 사람 다 이방인이었다는 건데,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순종이 뭘까요? 순종은요, 진정한 순종은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을 해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순종이에요. 사람들은 모든 조건이 완벽하면 순종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여러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으면, 그러면 내 생각과 기대에 딱 맞아 떨어지고 내 계획에 맞으면, 내 시간에 맞으면 그때 제가 순종할까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요, 순종하기 어려운 장애물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하기 어려운 장애물을 뚫고 순종한 거예요. 아들과 한 번 먹으면 없어지는 가루 한 움큼이 전부였어요. 그걸 달라고 했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나아만 장군이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아람에도 얼마든지 좋은 강들이 많았어요. 이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순종은 자연스럽기보다는 장애물을 헤치고 나가야 하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순종할 때는 모든 조건이 딱 맞아떨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대, 내 생각, 내 계획, 내 시간 다 맞아떨어져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 앞에 이와 같은 순종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뚫고 나가는 거죠. 그 장애물을 헤치고 나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순종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순종의 사람들의 것입니다. 누구에게 은혜가 임하는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은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뚫고 그걸 헤치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지 이루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과 또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들과 우리의 기대와 이 모든 것들을 갖다 놓기 시작하면 순종하기 어려워져요. 그런 것들은 잠깐 뒤로 다 미루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 속에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나와요. 게하시. 나하만이 병이 낫고 나니까 엘리사에게 뭘 주려 했을까요? 예물을 주려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거부했어요. 안 받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게하시가 그 소식을 듣고 누구를 쫓아갔을까요? 나하만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인이 좀 잠깐 받는 게 있는데 선물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나하만이요 2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몰래 감췄어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히죠. 엘리사가 게하시를 찾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정확하게 그 사건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내가 나하만을 만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게 느껴지지 않더냐라는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너 나하만 만날 때 내가 거기 있는 거 느껴지지 않았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섬뜩한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영성은 정말 놀라워요. 앉아서 그냥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엄청난 사람이죠. 그것 때문에 게하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하만의 나병이 들게 되었다.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본인에게는 나병이 발생되었고요. 그리고 내 자손에게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이제 너희들이 더 이상 내 자손들이 이제 문둥병자가 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제 영원히 제명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추방되는 거예요. 다시는 이스라엘 공동체 속으로 너희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말씀이 여기서 전해지고 있는 거죠. 전체 이야기로 보게 되면 이방인이었을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 부정했던 문둥병자 나아만은 순종을 통해서 치유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오히려 이방인은 회복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늘 누굽니까? 반면에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게하시는요, 그는 부정한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위치가 역전되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스펙보다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신앙의 스펙보다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순종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유대인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가 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내게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너에게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를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어떠한 스펙과 어떤 이력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보다 오늘 지금 내 마음을 연다면 너에게 순종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내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돼요. 스스로 내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모습에 속지 마라. 속사람이 어떠한가를 잘 살펴라. 정말 내 속사람이 어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오랫동안 믿어왔는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늘 우리의 속사람을 잘 살피셔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희성의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은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작은 불꽃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 지켜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참 많이 어지러운 때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켜달라고, 또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 달라고 한번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작은 불꽃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순종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참으로 많은 순종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졌고, 그리고 나는 참으로 세상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내게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장애물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안정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저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더 이상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 그 땅에 평화를 달라고 한번 이 한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우리들에게 있는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한번 이 한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우크라이나 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제 아버지 전쟁이 그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쳐지게 하시옵소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은 아버지 억울한 사람들이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 땅의 전쟁을 그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저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환우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육신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치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가 참으로 힘들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속히 모든 것들이 안정되게 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서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주셔서 이제 전쟁이 그치고 다시 그들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우리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나음을 입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1월 17일에 있습니다. 많은 격려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월 20일에 추수감사절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각 남녀 선교회 전도회는 찬양대회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구역 모임 후에 이어전도회가 원래회로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전도 회원들께서는 마치고 가지 마시고 함께 모이셔서 원래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선호회 제107회 정기노회가 내일 서교동 교회에서 있습니다.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25장을 함께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